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쁜 일상과 또 유혹이 많은 세상 속에 살다 보니 하나님을 잊고 지낼 때도 많고 하나님이 손에 잡히고 보이지 않아서 답답해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유혹 앞에 넘어가지 않는 강건한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 인내함으로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에스더 6장과 7장 두 장입니다. 다소 길지만 6장과 7장을 좀 빠른 속도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 6장.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간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며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 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7장.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고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며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에스더 6장과 7장 두 장의 본문입니다. 본문의 길이가 꽤 길지만 사실 그 스토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만이 계략을 짜서 유대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했지만 도리어 그가 화를 당하는 것이 6장과 7장 전체에 걸쳐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 속에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섭리가 나타납니다. 에스더서를 읽을 때 유의해야 될 키워드도 있지만 중요한 한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에스더서를 잘 보면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건 우리 인생과 많이 닮아 있죠. 우리 인생에도 때때로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역사가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인생의 이면을 들여다볼 줄 알고
하나님의 환경적 인도하심이나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서 발견합니다. 에스더서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서는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6장 1절입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자, 6장 1절에 보면 왕이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았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앞에서 에스더가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 당신에게 주겠다라고 호기롭게 말했지만 에스더는 오히려 애간장을 태우듯이 다음 잔치에 내 뜻을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랬던 건지 모르겠지만 이 왕이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앞서 뭐라고 했습니까? 에스더서는 배후의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했죠. 이런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왜 하필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잠 오지 않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가 했던 행동을 보십시오. 잠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신하에게 명령해서 역대일기를 가져다 읽으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당시 왕들이 잠 오지 않을 때 서가에서 책을 꺼내서 읽곤 했겠죠. 특히 다른 왕들, 선대 왕들이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렸는지 그 치적들을 살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아하수에로 왕도 어떻게 하면 이 나라와 국민을 다스릴까? 역대일기를 가져와서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2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3절, 왕이 이르되 이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왜 하필 그 시각에 왕은 잠을 들지 않았고 역대일기를 읽었는데 이 모르드게 사건이 나왔을까요? 우리가 앞에서 나누었던 이 모르드게가 대궐 문 앞에 있다가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의 모반을 알아채고 아하수에로 왕의 그 암살을 막았죠. 그걸 6장에 와서 다시 이 왕이 내시들을 신하들의 입을 통해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묻죠. 이에 대하여 어떠한 그 왕의 은혜를 그 모르드게에게 베풀어 줬느냐라고 물으니까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다. 왜 하필 이 타이밍입니까? 지금 하만이 모든 계략을 다 짰습니다.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이 모르드게가 너무 괘씸해서 민족 전체 몰살 계획을 짰습니다. 하만은 지금 마음이 급합니다. 빨리 그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에스더가 잔치를 베풀었다고 하니 왕이 너와 함께 초대받았다고 하니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이 왕이 잠 못 들게 만들고 이 기록을 듣게 만들었던 것이죠. 바로 이거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참 간밤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왕의 마음을 붙잡고 움직이시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왕이 역대일기를 통해 모르드게의 역사를 듣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이 움직이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에스더와 모르드게, 유대 민족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에 그 사람, 그 여자, 그 남자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4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며 마침 하만이, 여기 보십시오. 이 얘기를 듣고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바깥 뜰에 있느냐 했을 때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 뜰에 이른지라. 왜 하필 그때 마침 하만이 왕궁 바깥 뜰에 있었습니까? 하만의 생각과 왕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둘이 만나기 직전 바로 그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만은 왕께 보고하고 모르드게 유대민족을 몰살을 하려고 지금 바깥들에 이르렀습니다. 왕은 역대일기를 듣고 모르드게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사람을 불렀습니다. 서로 생각은 정반대지만 어찌됐든 둘이 만나기 직전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5절,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들어오너라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하만은 아주 의기양양하게 이제 들어가서 너 모르드게 내가 죽여버리겠어. 이런 마음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6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하만이 먼저 말하려고 했겠죠. 근데 왕이 생각에 잠겨있다. 들어오는 하만을 보면서 왕이 존귀하게 만들기 원하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만은 순간 생각합니다. 왕이 존귀하게 한다? 모든 대신 위에 둔 나를 가리켜 하는 말 아닌가. 일단 이거 듣고 보자. 그래서 왕에게 이렇게 대답하죠. 7절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8절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전부 왕입니다. 왕께서 존귀하게 만들려면 왕의 말, 왕의 관, 왕의 옷 이게 필요합니다. 9절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니라. 얼마나 하만다운 멋들어진 표현입니까? 그는 언제나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서 아주 아첨합니다. 왕이 그렇게 한다면 왕의 옷과 왕의 관과 왕의 말을 타고 성중거리를 다니면서 왕께서 존귀하게 하는 사람은 이렇게 높임 받는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포하십시오 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 놓치지 말아야 될 단어 9절에 보면 존귀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9절 보면 가장 존귀한 자, 왕이 존귀하게 세 번이나 존귀가 등장하죠. 여러분 이것은 의도적입니다. 에스더는 히브리 문학적 특징을 갖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모르드게는 지금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성중에서 대궐 바깥에서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으시고 쓰고 울며 금식하며 애통해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비천한 상태였다는 뜻입니다. 지금 민족이 자기 때문에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몰살되기 직전이었습니다. 가장 억울하고 처참하고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나를 그렇게 몰아간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높여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높여주기 직전입니다. 왕이 그 얘기를 들었고 하만의 입술을 통해 존귀하게 되는 방법을 듣게 하셨고 그리고 현재 상황은 비참이지만 결국 이 본문을 읽는 독자들은 모르드게가 존귀하게 되겠구나 눈치채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 중에 처참하고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절대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만져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원수의 입술을 통해서도 내게 축복할 수 있는 분이고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던 패권국가 바사 제국의 아수에르 왕을 통해 일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인내하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비참해서 존귀한 자리로 우리를 바꿔주실 것입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론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저는 이 10절에서 14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정말 놀랍고 또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10절에 보면 왕이 하만을 불러서 너는 네 말대로 네가 방금 말한 것처럼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 앞에 앉아있는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 더 빠짐없이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완벽하고 구체적이고 디테일하신 하나님입니까? 빠뜨릴 수도 있는데
왕의 입술을 통해 하만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하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르드게를 높여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하만 입장에서 당황했겠습니까? 11절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이때 하만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대궐문에 앉아있는 유다 사람 모르드게, 내가 그렇게 멸시했고 또 그를 보며 분노했는데 왕의 명령에 따라 그에게 왕복이 입혀지고 왕의 말을 타게 하고 왕의 간을 씌워줄 때 내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사람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미워하는 그 사람을 내 손으로 도와줘야 될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라고 했지 미워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르드게는 번뇌에 휩싸여서 머리를 싸매고 급히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충분히 상상이 되시죠? 머리를 싸매고 이게 어찌된 일인가 어찌된 영물인가 하면서 하만이 당황한 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꼈던 자기의 사람들, 친구들과 아내에게 이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들의 입술에서 나왔던 말도 과간입니다.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시작했고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한다. 그게 누구의 입술에서? 하만의 채측근들 입술에서. 아내 세레스와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데 이 지혜로운 자가 아마 친구들 중에 꽤나 똑똑하고 분별력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 사람들의 입술에서 네가 굴욕당하기 시작했고 너는 그를 이기지 못하게 될 것이다. 엎드러지게 될 것이다.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인데 적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만의 친구라면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적이지 않겠습니까? 도리어 그 적들의 입술에서 진실된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4절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직 왕의 말이 끝나지 않았고 이제 왕은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야 되기 때문에 하만과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같이 가기로 지금 내시들이 왔다는 것이죠. 아마 이걸 보면서 하만은 더 급해졌을 수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된 것 빨리 거사를 진행해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히려 내시들을 준비시켰다가 이렇게 재빨리 데리고 가서 왕과 함께 에스더의 잔치에 가게끔 만드신 겁니다. 하루라도 늦었다면, 아니 몇 시간이라도 늦었다면 이 계략가 하만이 어떻게 모르드게를 또 처치했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세밀하게 모르드게를 유대민족을 도와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7장입니다. 7장 1절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잔치가 점점 바뀌어가고 있죠. 유대민족을 구하는 잔치로 가고 있습니다. 2절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으려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드디어 에스더의 입술에서 나옵니다. 왕은 또 호기롭게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네게 주겠노라 또 얘기하니까 이제서야 그제서야 에스더가 말하는데 왕의 목전에서 내가 은혜를 입었다면 좋게 여기시면 이 저의 소청대로 생명을 주시고 민족을 내게 주소서. 그렇게만 말하면 왕이 이거 무슨 소리지? 아니 네 생명이 지금 너를 생명을 앗아갈 자도 없고 네 민족을 무슨 말이야? 라고 어안이 벙벙해 있는 아수에르 왕을 향해 에스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여기 에스더가 쓰는 단어를 잘 보십시오. 죽임, 도륙함, 진멸. 자, 이런 표현은 굉장히 잔인한 표현입니다. 왕이 여자의 입술에서 그것도 가녀린 너무나 아리따고 사랑스러운 내 아내 왕후 에스더의 입술에서 나왔다면 집중해서 듣지 않았겠습니까? 에스더는 준비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준비된 말은 하나님이 그녀에게 주신 말입니다. 하나님이 에스더의 머릿속과 마음을 주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수르 왕이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이 단어를 쓰도록 만들었다는 뜻이죠. 이런 것을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읽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비가 아니라 죽임과 도륙함, 진멸함을 당하게 됐습니다. 5절 아수에르 왕이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감히 이 보십시오.
이런 단어를 들으니까 왕이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남자들이 여자가 피해를 입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막 당하게 생겼으니까 그때 호기롭게 나서지 않습니까? 왕이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냐? 그가 어디 있느냐? 아주 다급하게 외쳤겠죠. 그랬더니 6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바로 그때 같이 왔던 하만을 가리키며 바로 이자입니다.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하만이 얼어붙습니다.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두려움의 영이 그를 잡았습니다. 죽음의 영이 그를 잡았습니다. 그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딱 한 명 왕을 두려워했겠죠. 그는 모르드게를 보면서 멸시했습니다. 그는 모든 권세 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두렵게 하는 유일한 사람이었던 왕이 지금 살기 어린 눈으로 그를 보고 있습니다. 왕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7절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아미더라. 자, 이거 보십시오. 왕이 너무 분노해서 견딜 수 없는 그 화병에 왕은 그 자리를 떠나고 맙니다. 괜히 점잖지 못한 모습을 보일까 봐 우선 그 자리를 피했던 것이죠. 왕궁 후원으로 갔습니다. 하만은 일어서서 무릎 꿇고 왕후에게 빕니다. 제발 내 생명을 구해 주십시오.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8절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이제 후원으로 갔다가 다시 잔치자리에 돌아왔습니다. 이때 어떠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성이에 엎드렸거든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왜 하필 왕이 다시 돌아올 때 하만은 걸상 앞에 무릎 꿇고 왕후에게 빌고 있었고 그 모습이 왕으로 하여금 강간하는 모습으로 비춰졌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주 디테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수르 왕의 잠 못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역대일기를 읽게 했습니다. 모르드게의 치적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만의 입술을 통해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만이 직접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거사를 치를까 봐 재빨리 왕과 하만을 에스더의 잔치에 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하나님이 주신 그 단어를 왕에게 말했습니다. 죽임과 도륙함, 이런 단어를 들은 왕은 분노했습니다. 도대체 누구냐라고 했을 때 하만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왕이 이 하만에게 너무 살기 어리게 자기가 행동할까 봐 잠깐 자리를 피했다 돌아오는 그 자리에서 하만이 마치 왕후를 겁탈할 것처럼 자기 눈에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왕이 화가 났겠습니까? 이제 주체할 수 없는 화에 왕은 사로잡히게 되었고 이때 무리들은 하만의 얼굴을 쌌다고 하는데 이것은 앞서 6장 12절에서 하만이 번뇌하며 자기 손으로 머리를 싼 것과 비교되는 장면입니다. 한 번은 자기 손으로 머리를 싸고 이제 무리가 그의 얼굴을 감싸고 있습니다. 심판이 되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9절과 10절입니다.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며 모르드게를 매달리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자기 집에 있었던 나무에 자기가 달리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모르드게를 돕고 있다는 뜻입니다. 에스더를 돕고 있다는 뜻입니다. 유대민족을 돕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힘이 없었습니다. 나약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3일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천하의 패권국가 왕도 움직이고 에스더가 해야 될 말을 구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만이라는 대신 위의 대신이었던 그가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고 그가 계략으로 만들었던 나무에 그가 달리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를 이렇게 갚아줄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내 원한을 너무 품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하나님께 그냥 아뢰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광야 생활에 인도자가 되어주셨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의 인도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갖고 내게 닥쳐진, 내게 비난과 억울함을 가져다주는 원수들을 그냥 원한 갚는 데 혈안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뒤에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나의 교만을 꺾어 주시옵소서. 내가 모든 것을 하려는 고집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히려 원수조차 내 뜻대로 조정하려고 했던 그러한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배후에서 일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접어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간절하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나에게 주는 위로이자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입니다. 주여, 하만이라는 자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러한 장애물과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때로 살아가면서 내게도 그러한 장애물이 있습니다. 도저히 넘기 힘든 장애와 같은, 장애물과 같은 그런 것들이 우리 눈앞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하만을 멋지게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모르드게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녀린 여인 왕후 에스더였지만 그녀도 오히려 죽을 수 있는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배후에서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하만의 입술을 통해 존귀케 만들어주셨고 그리고 하만의 계략인 오히려 자신의 죽음으로 가는 계략임을 만천하에 드러나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위로와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